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같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난과 죽음의 묵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출세에 대한 욕망도 남달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쯤 됐으면 그가 무엇을 해도 한가닥은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 그의 인생은 꼬였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많이 직면한 문제는 뭘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말하듯이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죽음이나 고통 속에서 자기가 겪어낸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견해죠. 묵상한 하나의 답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야. 그러면서 그는 사방으로 오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튀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케 하시는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가를 늘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는 나를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잠깐 받는 환난은 아주 별거 아니고 경한 것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것이 다 정리가 다 끝났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측면이에요. 죽는 게 뭐냐? 고난이 뭐냐? 그거 우리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지금은 죽음이라는 게 공포스럽지만 그러나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 영광 속에서의 내 죽음은 별것 아닌 것, 잠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있는 줄 안다. 바울은 뭘 할까요? 뭘 알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육신의 장막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뭘까요? 첫 번째 답은 너무나 잘했는데 두 번째 답은 웅얼웅얼거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여기서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뭐냐면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집,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무너질 집, 영원한 집. 지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장막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집도 몸이겠죠. 무슨 몸이겠냐는 거지. 부활한 몸. 부활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성격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18절에 이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장막의 집은 우리의 몸을 빗대는 것이라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은 바로 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자, 그럼 만일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혹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시 분위기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볼 자들도 있다.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지금 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해요. 17장에. 이제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엄청난 그 권위와 권세를 느끼게 하는 그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을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봤다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그것을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봤다. 난 그 영광을 봤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마라나타 신앙이 굉장히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그 두 갈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차이가 뭐가? 왜 이런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거짓 교사들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육은 악한 것이요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육을 확 그냥 다 갖다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그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악한 요소가 사라진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의식을 갖도록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성경과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와요. 우리가 다른 형태는 좀 바뀌지만
중세 시대에 화형제도가 있었죠. 화형제도. 이 화형제도는 이 당시에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녀라든지 이단자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줬단 말이야. 그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화형이야. 화형. 이 화형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사보라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당시에 성경을 못 보던 시대거든요. 성경을 못 보던 시대인데 그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서와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거 틀린 거 많아. 이러니까 교황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예? 저놈을 당장 죽여버려라. 당장 죽여버려라 할 때는 어떤 형을 내리겠어요? 화형이죠. 그래서 조금 자비를 베푸는 사람한테는 먼저 뭘 하냐면 교수형부터 해. 먼저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화형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자비를 베풀어 준 거야.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비. 죽을 때 그냥 한 번에 죽어라. 교수형. 그러나 화형은 어때요? 일단 끔찍하죠. 여러 단계로 죽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 자비야. 죽을 때 간편하게 죽어라 라고 하는 자비를 베푼 거죠.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태워버리면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신이 태워지면 영혼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단자 같은 너는 그렇게 죽어라 이런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육과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육이 타버리면 이 영혼도 타버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때 화장하면 안 돼. 매장해야 돼, 매장. 응? 화장하면 부활 못 해. 이랬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몸은 죽어서 매장됐든 썩든 화장했든 화형을 당해 육신이 다 태워졌든 물속에서 산화돼서 사라졌든 폭탄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시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든 죽지 않고 육신 상태로 있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육신이 너희들은 악하다고 그래서 버려버리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육신 없이 부활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있는 너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썩어질 그 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뭐예요? 공중에 끌어올려. 이거 뭐죠? 에? 이게 뭐예요, 이거? 휴거. 살아있는 자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 자, 그럼 이 휴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나요? 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나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요 앞절에 보면 뭐가 돼?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날 것이며,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뭐 한다고요? 자, 그 사람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면 어떤 몸으로 일어날까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죽었던 자도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개막식이 열리는 거예요. 개막식.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몸으로. 이 말씀에는 살아있는 자가 공중으로 들려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몸은 살아있던 그 상태가 아니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한 것이지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몸이나 간 게 아니야.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살아있다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는 잠깐 육신하고 이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수많은 숙제들을 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확신에 찬 삶입니다. 탄식하여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너 학교도 다니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응? 그리고 너희들 지금 돈 다 필요 없지? 그러니까 다 나한테 바쳐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필요한가? 난 그것도 이상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니 우리도 필요 없으면 지기도 필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이 다 어디서 발견됐대요? 침대에서 발견됐대잖아. 침대에 그냥 다발로 그냥 침대에 돈다발을 깔고 잔 거야.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이 찾아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침대에 깔려 있다는 거야. 침대에 가득히 그냥 가득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하나님께 바쳐야지. 바치려면. 이 종말론적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은 내일이 종말이 와도 오늘 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의 일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직장도 가지 말자. 학교도 가지 말자. 돈도 갖다 다 버리자. 집도 갖다 다 버리자. 여러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요. 당시에 이제 92년도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다 바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했어. 야, 진짠가? 저 사람들 진짜 진짜 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전 세계의 그 카메라들이 그 사람들을 막 비췄어요. 92년 10월 28일 날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나도 봤어, 그거. 그땐 저도 굉장히 뜨거웠을 때거든. 막 신학교 이제 2학년 이제 막 신학교 2학년이라 그때 얼마나 제가 막 그래서 난 진짜인 줄 알고, 나도 그때 진짜인 줄 알고, 야, 그래.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휴거되고 우리는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신학도 제대로 이제 정립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휴거가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때죠. 자, 그런데 결국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은 아주 싸늘하게 변해버렸어. 사람들에게 관심 밖이야. 이제는 교회에서도 저 캐캐캐캐캐캐캐 묵은 저 창고 속에나 들어있을 만한, 지금 우리가 꺼내내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먼지 털기도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는 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침묵하게 됐어.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은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다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거였다면 중세시대 때는 그들에게서는 뭐냐면 심판의 도구로서 재림이 사용됐어요. 너희들 예수님 오면 너희들 다 끝장나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성적인 판단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마음속에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시 그것을 불러일으켜내기는 했는데 그것이 확 일어났다가 확 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에게 관심 밖으로 완전히 저 멀리, 재림은 내 생전에는 절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저 멀리 보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죠? 정말 몰랐을까요? 예. 아는데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얍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날을 가르쳐 주면 그 전날까지는 그 전날까 자기 멋대로 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전날 저 회개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얍삽한 사람들. 그러나 이제 광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치 이제 군대 제대 날짜 기다리듯이 그런 식으로 기다릴 거 아니야. 우리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제 6의 아버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나도 아버지 있어요. 예전에 항암으로 이제 우리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시한부로 이제 그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오셨어. 그리고는 이제 그 항암을 받으시면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 야, 나 저기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야 되는데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 속으로? 아니,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운전면허를 뭐 하시려고 그걸 갱신하시겠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속으로. 그러고선 이제 제가 속으로만 하지 겉으로는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성치 않으니까 원래 이제 1종 면허인데 1종 면허를 깎더라고 2종으로. 그래서 이제 2종으로 이제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랬다는 거야.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죠.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고쳐주실지 아냐.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봐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교회 생활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이라도 해서 교회 차 운행이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셨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제가. 여러분 불행한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모자란 목사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다 죽어가도 환경이 변하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인내와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이라는 삶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주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탄식이에요. 지금 탄식하며 그랬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임시장막을 걸치고 있는데 이 임시장막을 거칠 동안에는 탄식하며 이런 거 탄식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의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날 때 아이고 그리고 뼈마디가 안 쑤시는 데가 없고 기능이 제대로 점점 기능은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통증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낡아지는 소리예요. 그럴수록 우리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 데려가라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너무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너무 교회 오고 싶다는 거야.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남편마저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휠체어도 못 태워요 나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나라도 가야 될까?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혹시? 응? 여러분 자원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아도 내가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너무 간절한 거야. 근데 내 발로 나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그만큼 있을까?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을까? 그렇죠. 우리 고건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낡아져서 낡아질 대로 낡아졌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썽썽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 내 발로 오니까 그냥 오토매틱인 것 같아. 자동적으로 온 것 같아. 하나님께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야 그 걸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감사가 잘 없어. 당연히 그냥 온 거고 아무 일 없으니까 온 거고 내가 자고 일어났으니까 온 거고 오늘 갈 데 없으니까 온 거고 아침 먹었으니까 순서적으로 오늘 교회 와야 되니까 온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면 못 오는 거고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이 탄식하며가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그러니까 몸은 상하고 아프고 욕심이 끝없이 차오르고 유한함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한계를 느껴서 비명소리가 나지만 그 비명소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사모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기다린다. 마치 상사병 걸린 사람 같은 거죠. 여러분, 상사병. 빈번하게 생각이 들고 하루 상당한 시간 상대방으로 채워가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미래를 상상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예? 상대방의 단점을 무시하고 그리고 미화하고 장점만 크게 보이고. 여러분, 감정 기복이 생겨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내가 민감하고 탄식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5장 3절이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뭐 때문에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헬레니즘, 이원론적이고 유근학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 이 개념 때문에 자꾸 지금 이 말을 지금 내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은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썩을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을 육체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승에, 영혼은 저승에 간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한이 있으면 영혼이 이승을 떠돈대요. 어때요? 전설의 고향이죠? 그죠? 근데 심지어는 있잖아요. 김기동 씨라고 있어요. 성락교회. 거기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지목된 이유가 뭐냐면 귀신론 때문이에요. 귀신론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은 120살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80살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몇 년이 남죠? 40년이 남죠? 40년 동안 귀신으로 떠돈다는 거야. 아이고죠? 아이고, 나도 아이고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김기동 씨가 지금 그렇게 지금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84세 죽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36년은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예? 참 안타깝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죽으면 그렇게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함을 입게 되어 하나님과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죠? 그러면서 잠시 우리의 육신과는 뭐예요? 잠깐 떨어져 있어요. 육신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다가 언제 만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만나는 거야. 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 헬레니즘을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육신은 버려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입어야 된다. 뭐를? 그 육신, 내 육신이 죽어서 썩어졌던 그 육신을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연장선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네. 뭐가? 내 육체가 죽은 것이 내 육체의 부활로 연속된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4장 17절 말씀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들려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냐면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장막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는 이 연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냐? 이 장막이 주는 힌트는 뭐냐면 이 장막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광야의 장막을 떠올리게 해요. 광야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장막. 그 장막은 영원한 처소예요? 아니면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죠. 이곳에 있으면 잠깐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열었다가 또 걷어서 또 저곳에 가서 또 다시 여기다가 텐트를 이걸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장막은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가나안까지, 자, 그들의 장막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가나안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으며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힘겹고 부질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떡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보게 하려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며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그 40년은 광야 생활과 같은 거야. 살벌하죠. 동물들의 공격이 수없이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계속 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참 인생들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40년을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에 가기 위한 거죠. 영원한 나라, 그분과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계속 훈련하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직업, 가정, 교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영원한 나라로 소망해 가는 장막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때로는 낡아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어 왔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참으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죠. 장막이 찢어지며 헤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죠. 그러나 그 낡아짐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이에 그저 그것을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사이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한하고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더욱 소망하도록 하는 사모하도록 하는 사모곡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